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잘 배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한일전 야구가 저녁에 벌어져서 아쉽게도 8대6으로 한국이 졌습니다. 한일전은 늘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정치인들에 의해서 한일 간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는 관계 속에 늘 살아갑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푯밭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이 웃지 못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너무너무 많지요.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않고 정말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경기를 통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그 경기가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을 가지고 하는 경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규칙이 다 있습니다. 가끔 저도 배구도 좋아하니까 배구 우리나라 여자 배구 팀들의 배구를 보는데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저희도 축구도 그러고 모든 경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법칙을 배우지 않고 알지 않으면 반드시 경기하다가 퇴장당하거나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주셨다는 것.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키면 살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리라.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그를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서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하는 기준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적인 거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중소기업 사장 나올 때하고 대기업 사장이 나오고 하면 달라집니다. 노래 조금 잘했다고 인기 있다고 인기인이 나온 거하고 그냥 인기가 덜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또 보는 것이 또 다릅니다. 사람은 그 외적인 것 때문에 판단하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저 사람 대단한 거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진노하는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입각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심판과 구원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의인이냐 죄인이냐에 따라서 이 심판이 임하는데 이 세상의 의인은 아무도 없으므로 오직 회개를 통한 순결한 의로 회복하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므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이다라고 말.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 십계명이 없었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 당시의 사람은 뭐가 있었냐면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지 아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임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이 양심의 이 오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이 사람들의 양심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양심이 오염이 돼서 하나님께서 오염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유대인을 선택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10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파괴됐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발견하고 보니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그래서 읽으면 복음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부지런히 읽어보면 복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쫙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 중점적으로 11절까지 봤지만 그 내용 전체가 함축되어 있는 설교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파괴된 양심 위에 10가지라도 지켜보라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이든 모든 이방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드러내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내신 그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준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니라. 약속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워질 수 있게 만드셨다. 그리고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냥 하면 또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잘못한 것이야 라고 깨닫게 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성경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
인간은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래서 가능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해 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을 살펴보고 성도들이 행할 일들과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웃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1절 보세요.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들이 앞에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1장에서. 그러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살고 있잖아요.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으니 율법을 주신 것 쥐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경이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예요.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려요. 그런데 아직도 믿는 사람 그렇게 성경이 팔린 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읽고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믿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한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남을 판단은 성경은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판단은 너무너무 잘해. 이거 너희들은 지옥 갈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놈인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옥 갈 놈들이니까 뭐 그렇게 살다 가라 그러고 그냥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처럼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택함 받았다고 믿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너희도 똑같다. 이제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 내가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아. 그런 사람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경대로 진리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 분이다.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둔해지니까 이 마음이 악해지니까 법이 자꾸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옛날 법도요.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에 마을 단위로 이루고 살 때 법이 없이도 살았어요. 서로 막 이웃끼리 자기가 지켜야 될 원칙을 지키고 살고 양심에 따라서 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법이 자꾸 강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돼버리고
법을 지키는 자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도소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법을 안 지켰다고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팍해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팍해진 마음이 변화되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왜냐하면 미움이 왜 생기냐면 욕심 때문에 생기거든. 욕심 때문에 미움이 생기. 내가 가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미움이 생기는 거야. 내가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다 혼자 누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꾸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이렇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왜? 열심히 일해서 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열심히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좋은 집을 얻고 사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해서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나는 부자니까 무조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법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관되게 그냥 몰아가 버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옳게 된 것인지 구별하는 능력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수많은 지도자들의 그 농락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삶의 기준이. 어떤 지도자가 이건 나쁜 것이다 그러면 다 나쁜, 아이고 못된 놈. 그 지도자가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나쁜 놈이야 그러면 다 거기다 나쁜 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도자에 따라서 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 이 지도자가 저건 나쁘다 그러면 다 나쁘다 막 손가락질해. 그리고 저게 나쁘다 그러면 이쪽은 막 손가락.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본적으로 올바른 기준이 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방송이 편파적으로 방송한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란을 때려가지고 막 전쟁을 하니까 우리 방송도 이렇게 보면 KBS도 보면 이란 편을 쓱 들면서 방송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이란 편을 들면서. 그런데 37년 통치하면서 호메니가 얼마나 미국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안 배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미국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이란 사람들이 죽이고 한 것이 500명도 훨씬 넘어. 벌써 30년 동안 이란이 그런 호메니가 미국의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건 다 빼버려. 그런 건 없어. 지금 죽이는 것만 나쁘다고 막 이렇게 방송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소리를 듣고 우리도 잘못하면 이 한쪽에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자꾸 놓치니까 사람들은 이 객관성이 없는 자기 주관만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김일성이가 잘했다고 하려고
우리나라 역사를 안 가르쳐 학생들에게. 그리고 김일성 장군이라고 가르치고 있어 지금. 왜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까? 얼마나 웃기지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남한 사람을 죽인 김일성이가 우리 교과서에 장군으로, 위대한 장군으로 가르쳐지고 있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객관성을 잃어버리죠. 역사를 잘못 가리키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안 해.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에는 막 말을 해. 이거 이제 객관성의 문제거든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역사는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왕의 업적을 기록하는데 두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역사를 잘 보세요. 하나는 객관적인 면에서 보는데 긍정적인 면의 기록과 부정적인 기록을 두 기록이 함께 기록돼요. 이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해요. 역사를 기록하는데 우리나라 왕국 역사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 세상에서도 두 가지를 기록해 가지고 그걸 중점적으로 후대가 보고 교훈을 삼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보는 눈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별력을 놓치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옳고 그름이 뭔지도 모르고 막 함부로 말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위험한지 몰라요. 목사는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요. 역사 문제까지도 다 다뤄보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려고 애를 쓴다고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판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은 이해는 이해에 맞는 달란트가 있고 이해는 이해에 맞는 아이를요 수백 명을 낳아봐도 똑같은 놈은 하나도 없어. 자녀가. 여러분 이제 아동센터에 온 아이들 보면요 다 성품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 다 달라.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어. 다 다른데 어떻게 교육해야 하냐면 기준을 가지고 교육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이런 기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초, 중, 고등학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만든 그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법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도 다 바꾸잖아요. 그죠? 나를 막 쪼이고 막 심판했다고 막 법을 들여 바꿔버리잖아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정권이 다른 사람이 들어서게 되면 또 바꾸게 될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법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엔 또 바꿔. 그럼 법이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진 그 법으로는 사람을 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계시록에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 법 안에서만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확한 판단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은 지 마음에 안 들면 바꿔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들려고 법을 막 뒤집어 버리는데 하나님은
딱 정하고 모든 백성, 내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이 법 안에서 이렇게 판단하겠다 하고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더 명확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지멋대로 하는 거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해서든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흔들고 싶은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그들은 남을 용서하지 않아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자리만 가면 자기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잣대로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잣대를 대는 사람들. 대한민국 이 헌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헌법마저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왜? 자기들이 볼 때는 불리하다는 거. 자기한테는 불리하다는 거. 모두 다 그 법 앞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법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판단하는 자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판단하는데 자기도 죄인이에요. 남을 어떻게 판단해? 그래서 판사에게는요, 두 가지로 판단해요. 법적 논리를 통해서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두 번째,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법관에게 주어진 권위에. 판사에게 주어진 권위가 뭐냐면 법대로 판단하는 것 하나. 근데 이건 법으로도 안 돼. 길이 없어. 그럴 때는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두 가지가 판사에게 주어졌어요. 권위가. 그래, 그 권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판사들이 그래요. 법전에 의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서 판결합니다. 이렇게 판사들이 얘기해 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죄인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고.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만이 판단. 또 남을 판단할 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 판단. 사랑은. 본문의 판단이라는 단어는요, 이 시비에 대한 객관적인 이 결정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비난과 질책의 의미로 사용됐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 안 들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잘 파헤쳐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무엇을 판단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그럼 뭘 판단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 보라.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을 헤아리는 자에게 먼저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다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데 자기는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욕심은 안 빼내고 남의 욕심 있는 것만 다 들여다보는. 그래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돌아보라.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새벽에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자기는 살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건 왜곡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그래서 목사들이 신방 가면, 이거 집사님 못된 짓 다 했구만.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집사님,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칼을 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먼저 권면하라고 말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의 앞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나중에 이단의 괴수가 돼. 그런데 말씀이 그게 아니구나, 상대방이 소중한 사람이구나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평상시에 만나도 상대방이 존중해지기 시작해요. 저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구나. 이제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저분은 나하고 다른 특히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게 저까지 저런 것도 못해? 얘 바보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분에게는 저런 달란트, 나에게 없는 것이 저분에게는 있구나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기 시작해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은 참 다양하신 분이구나. 세상에 이 80억이 닮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묵상하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도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똑같은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그래서 이제 가끔요, 목사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온유해가지고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막 말을 함부로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성장 과정에서 참 좋은 집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어른들의 말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져요. 어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남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잘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남을 막 판단하고 막 함부로 하면서 자라는 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제 나중에 저분은 참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이쁘게 할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뱉으면 막 욕이 쏟아져 나오고, 세상에 어떻게 자랐길래 저렇게 말만 나오면 막 이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올까?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네가 올바른 것을 배웠어.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이렇게 막 이 악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참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 저기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만 잘 믿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아이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너무 가까이에 많이 있어. 근데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못되게 돼. 그죠? 우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아멘 안 하니까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내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소중해. 왜냐하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막 악하면 빨리 헤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까지 같이 살잖아. 그러니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교육을 잘못해 놓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이 잘못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원수 같아. 그래가지고 막 이 상담사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거 보면, 세상에 그냥 맨날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막 악한 욕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막 하면서 막 난리여.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을 가장 나쁘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호선 교수가 저기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텔레비전에 나온 이호선 교수, 여자 상담사가. 어느 날 아침에 텔레비 보니까 그분이 나와 상담을 싹 봤어요. 근데 지금 70대 이제 초반이던 분인데, 그 부부가 상담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두 부부가 가게를 하는가 봐요. 음식점을 조그맣게 하는데, 매일 남편이 음식점 맛이 안 난다고 맨날 바가지를 긁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맨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 그 식당에 점심시간에 급한 시간에 가 돕는데, 두 분이 늘 싸우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며느리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두 분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2달이 됐어요,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며느리가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 공개 방송에 나와서 상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직도 믿는 사람. 남편의 말이라고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이 남편이 젊어서 바람을 되게 많이 피웠대. 그리고 이 아내가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도 바람을 피우는 것이 걸렸대, 또 아내한테. 그런데 나는 하늘인데 나는 좀 바람 피우면 어때? 그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도 해. 그러니까 한참 듣다가 이게 상담사가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바람 피우면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아내분이, 당신 맨날 수십 번도 피웠다며. 그러니까 아내도 바람 피워도 괜찮아요? 입을 딱 다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람 피워도 괜찮고 아내는 바람 피우면 안 된다고 는 사고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시대는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시대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가지고 부모들은 시대가 흘러가는 그 시대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살도록 교육해 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부모예요. 그리고 학교가, 국가가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틀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교육에 허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교육하고 있다면 이 교육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놨는데 성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여성이 되고 싶다고 남자가 여성으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고 성을 바꿔가지고 사는 사람들. 젠더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져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도 인정해 주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과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볼 땐 이렇게
자꾸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면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오겠다, 안 오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이 나라가 주었던, 이 나라에 주셨던 복을 빼앗아 갈까요? 계속 누리라고 할까요? 목사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저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짓들이 세계가 그런다고 똑같이 세계가 죽으면 다 우리도 그냥 죽을 거예요? 이거 세계가 그렇게 젠더들을 많은 시대로 간다고 그냥 법을 막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죠. 그죠?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어때? 제가 지금 20대 애들 이제 우리 센터에 오면 물어보거든요. 성전환 수술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어때요?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나라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목사의 눈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누가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자녀를 낳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함께 이어가려고 힘쓰고 해서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녀에게 교육도 시키고 좋은 자녀로 성장해서 나라에 기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를 할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죽겠다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는 무너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구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법을 통과해도 이거 뭐 나하고 상관없는 법인데 그건 참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런 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사람과 의미 있게 무엇인가를 다음 세대에 바르게 심어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천지차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곳이에요. 자, 사람들의 판단에는 정죄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변호를 하려고.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변호를 위해서 세리를 판단한 대표자로 세웠어요. 세리를 빗대어 자기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세리는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을 하라고 10의 1조는 철저하게 마치고 막 하면서 의롭다고 말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성경이 이런 부분에 있다가요. 그런 부분이 목사도 탁 깨달아지면 섬뜩해져요. 야,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변호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께서 하신 판단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인자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3절에서 잘 보세요. 판단, 이를 행하는 자 판단한다. 자, 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인자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약속하신 심판은 반드시 집행된다고 말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뜨겁게 회개하여야 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도록 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깊은 뜻을 더 깊게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있는 4절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 긍휼로 친절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그는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완악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래. 하나님이 만든, 모든 교과서가 하나님이 안 만들었대. 이렇게 교육하고 있잖아요. 교육이 지금 우리 교육이 그래요. 세계 교육이.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 그러니까 창조물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모두 다 꽃이 하늘을 향해 피고요, 나무와 이 모든 풀들이 하늘을 향해서 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해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오래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꾸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서 좀 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자, 죽으면 살리라.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살리시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도 안 믿어요. 또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경계에서 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경기에 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경주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신감을 주기 위해 충분한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다. 믿는 대로. 또 하나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는 것,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수많은 걸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부부는 10의 1조가 훨씬 넘게 11조도 해요, 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이 심으면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우리가 대단히 저가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심고, 기도하며 심고, 복음 전하며 심고, 물질로도 심고, 정성으로도 심고, 마음을 심고 심으면 하나님이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워하고
내가 저장해 놓고 내가 나중에 쓰리라고 하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쓰지 자기가 안 써. 그러면 자기에게 준 축복이 다 없어져 버려. 내가 수고해서 거둬놔서 하나님이 내게 준 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식에게 주겠다면 자식은 다른 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누구를 위해서요? 지를 위해서 써.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자녀도 그 믿음을 본받고 그렇게 드리고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3대째인데 이렇게 목회가 안 되니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고 내가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으면서. 그랬더니 오늘날 저에게 똑똑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읽는 말씀에서 들려줘요. 너희 부모가 심은 것이 없다. 네가 열심히 심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꿔버렸어요. 딱. 부모가 심은 것이 없어서 나도 별로 지금은 거둘 거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저도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막 세상에 제가 신학을 할 때요, 우리 클래스가 220명인데 3대째 목사, 3대째 이 신학교 온 사람은 2명인가 3명밖에 안 됐어요. 그 친구들이 다 뭐냐면, 너는 가서 어디 가든지 그냥 깃대만 꼽으면, 십자가만 꼽으면 부흥되겠다 그러는. 근데 당대 믿은 사람은 수천 명 되는데 세상에 3대째인 저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하나님, 다 나한테 기대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그때 하나님, 네가 열심히 심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마. 부모를 잘 섬기는 목사님 자녀들 보면요, 별로 일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먹는 거 걱정 없이 책임져 주셔. 놀랍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신학 이제 전도사 다닐 때는요, 무료 봉사도 무진장 많이 했거든요. 요새는요, 30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와, 전도사가. 왜? 그냥 나가 일하면 400, 500 주는데, 교회 와서 일하면 종일 한 달 내내 일해봐야 이제 우리 교회는 그거 못하지만 조금 숫자가 있는 교회는 300만 원씩 준다고 전도사 오라 그러고 부목사 오라고 안 와요. 왜? 알바하면 더 많이 번대. 돈의 개념이 딱 잡힌 거. 이제 하나님의 일보다는 돈의 개념이 사라져.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급해 준다. 약속하신. 공급해 준다고 해도 아멘 안 하시면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면서 매 기도 안 했겠어요. 저한테 뭐 10만 명 맡겨준다고 내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조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저 조직 잘합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한 것처럼 족한 은혜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커지면 교만해지는, 적을 때는 겸손하다가 커지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커지면 내가 교만해질 성질이 아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네가 나의 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와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축복은 크고 적은 것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대로 했느냐,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젊어서부터 많이 심는 사람은 자기의 복을 쌓는 거예요. 노년이 행복해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세요. 젊었을 때 이 보험을 국가가 정해놓은 국민연금을 잘 듣는 사람은 지금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정부가요, 우리에게는 혜택을 안 줬어요.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한참 할 때는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돈 5만 원, 2만 원 내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들에게는 이 국민연금에서 유예해 줬어요. 안 내도 된다고, 목사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안 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별로 탈 게 없어. 근데 그때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 그 어려워도 냈던 사람들 지금 많이 타. 많이 타. 우리 집사람 둘이 해봐요. 은퇴하면 둘이 해봐요. 100만 원도 한참 모자라. 근데 어떤 사람들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나 모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겠다고 자꾸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경기에, 모든 일에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들에게도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지키고 있지 않고 내가 법보다 나를 앞세우며 산다면 여러분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십니다. 이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